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구약에서 대단히 유명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혹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최초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힘이 빠져서 점점점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는 그런 전쟁 양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론과 훌이 모세를 큰 돌 위에 앉게 하고 좌우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서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승리의 이야기를 꼭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도록 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성경의 승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책에다가 적어놓고 외우도록 해야 된다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이 점점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는 그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잘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아니고요, 정말 말씀 그대로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본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책에다 꼭 기록해라, 그리고 외워서 언제든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칙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우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죠.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앞에는 이제는 광야에서 역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뚫어서 그 바위에서 생수가 품어져서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그 생수를 마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때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 광야에서 싸우게 되었다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최초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동안은 하나님이 다 전쟁을 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황제와도 하나님이 싸우셨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셨고, 만나와 그리고 생수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는 은총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최초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적군과 부딪혀 최초의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없이 세상 말로 마마보이처럼 엄마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해주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그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집트로 이주할 때 그 족장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야곱이 70명의 혹은 72명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이주한 것이 400년 전이죠. 그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죠. 에서. 그 에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큰아들의 권리를 덥석 팔아버린 친구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농담처럼 성경에 보면 장난 삼아서 죽 한 그릇에 그래 너 가져 하고 큰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준 그런 어리석은 형이죠. 결국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오늘 아말렉 족속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36장에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가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광야로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이루게 된 거죠. 알고 보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이입니까? 친척이죠. 먼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고 또는 이삭의 할아버지이고 그리고 그때 갈라진 같은 친척지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맨 처음 그들의 길을 막은 사람이 바로 친척이죠. 쉽게 말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방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첫 전쟁이 바로 이 친척지간이라고 볼 수 있는 에서의 후손 아말렉과 최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수를 마신 그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순간에 전쟁이 시작됐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오히려 더 큰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면 마귀가 제일 먼저 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는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더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꼭 은혜 받고 나면 집에 갈 때 싸우죠, 이상하게.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꼭 오히려 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달려가면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너무 교만하고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조심하고 더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 첫 번째 전쟁은 두 곳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아말렉과 실제로 피를 흘리며 전쟁을, 목숨을 건 전쟁을 하죠. 그러나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산 꼭대기 위에서 모세가 하는 전쟁이죠. 그것은 기도의 전쟁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사실은 밀고 밀리면서 그렇게 막상막하의 전쟁을 하루 종일 하다가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주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되자 승리했다. 그러나 여기서 미리 우리가 분명코 기억해야 될 일은 모세의 팔에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달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한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록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문을 나서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육신의 전쟁터가 분명코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을 나서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지혜를 총동원하고 경험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직장에서 혹은 내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피나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어려운 불경기에 살아남는 전쟁을 옆에 가게와 혹은 다른 동료 직원과 또는 세상 사람들과 끝없이 부딪히며 싸워야 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과 직접 칼을 들고 피를 흘리며 생명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을 벌이는 그런 전쟁터가 바로 여호수아의 전쟁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온갖 노력과 땀을 흘리며 심지어는 생명을 바쳐서 싸우는 전쟁이 꼭 전쟁의 승리가 누가 더 열심히 싸우고 누가 더 지혜와 또는 총명이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승리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두 팔을 들고 서 있는 그곳에서 전쟁의 영적 싸움의 승리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영적인 위대한 축복과 승리의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책에 기록해 놓고 매일 우리 귀에 외우도록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결국 산 꼭대기에서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승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끝없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짜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승리의 여부는 실제로 우리 가게나 일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애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더 열심히 땀 흘리며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청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게가 저 커네티컷에 있지만, 또는 맨해튼에 내 직장과 일터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내가 땀 흘리고 세상 사람과 경쟁을 피나게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과 내 삶의 승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드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팔을 결단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때까지 이 팔을 내릴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승리의 비결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저 멀리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어머니인 내가 피와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두 팔을 절대로 내리지 않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 원합니다라고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에 우리 자녀들의 승리가 달려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그 비결을 너희들의 책에 기록하고 귀에 외우도록 들려서 이 승리의 비결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고요, 말 그대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가 어떤 원리로 부흥을 이루고 구원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룰 것인가? 청암교회가 부흥하려면 부자 장로님들이 좀 많이 계시고, 혹은 교회를 이끌어갈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이 뛰어난 박사 교인들이 좀 많아야 되고, 혹은 교회의 모든 시설이 뛰어나고 안락하고 편안해 정말 좋은 시설을 가진 교회여야만 된다. 그리고 목사도 이중 언어도 완벽하고 영어도 한글어도 완벽하고, 그리고 찬양도 뛰어나고, 말 그대로 설교하다 말고 피아노에 가서 멋있게 찬양도 좀 하고, 거기에 달려있다 그러면 청암교회는 지금 문 닫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손을 절대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가 예언이 될 때까지 손을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부르짖느냐에,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을 가져오느냐에 이 땅의 부흥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장의 승리가 결정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고 축복의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또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승리 여부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나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너의 승리가 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라고 믿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소식.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원글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일 예언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가게는 저 커네티컷 꼭대기에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는 저 멀리 LA나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내 자녀와 내 사업장과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 밑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승리이시며 영광이시며 내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두 팔을 내리지 않는 이곳에서 승리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칼을 들고 아말렉과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끝없이 두 개의 전쟁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물론 싸우지만 그러나 전쟁의 승리 여부는 하나님의 산에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얼마나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참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왜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느냐면 기도로 이긴다라고 믿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이긴다라고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데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거라. 나는 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게 굉장히 그냥 지나갈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또 이게 불신과 또는 원망이 담겨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뭘 한 사람들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요, 주로 한 일은 성경에 보면 벽돌 굽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들이에요. 진흙을 모아다가 흙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는 일, 집을 짓는 건축 노예로 400년을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한 번도 칼을 써보거나 군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노예로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전쟁만 해온 아말렉 족속과는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싸우려면 지도자인 모세 당신이 앞장서야지, 왜 나만 보나마나한 뻔한 싸움에 나를 내보내고 당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기에 따라서는 안전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신과 원망을 담으면 위대한 지도자는 앞장서야지, 당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왜 나만 골짜기에서 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흔히 언젠가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못을 빼야 된다. 우리 신앙은 못을 빼야 됩니다. 못이 뭡니까? 물론 우리 속에 박힌 못도 있겠지만 못해, 못 믿어, 이 못을 빼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1절을 읽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록해 놓으시고, 아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지금 이제 시작이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전쟁을 하는 거죠. 몇십 년 동안. 근데 그 처음 전쟁의 원리를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나아가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때까지, 나를 이기게 하실 때까지 절대로 손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손을 들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 때 오른손 들고 뭘 할까요? Help me,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는 손 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는 항복합니다. 핸즈업. 항복입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 만세 할 때 우리는 손을 들고 만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또 우리는
손을 들 때 주로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 손을 들죠. 하나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손을 들 때 의미가 있겠죠. 뭘까요? 누구 할 사람?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 시켜주세요. 누가 할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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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두 손을 들 때도 있어요. 막 나 시켜달라고.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모든 그동안의 노력과 제 의지와 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만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만세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십자가 앞에서 손을 드는 사람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승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기록하고 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단순히 누가 힘센 군대를 가지고 누가 더 용감하게 싸웠느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이 이기실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승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누구와 싸우느냐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기도의 싸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저는 이 원을 그리고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승리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과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새가 날개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보면 몸체는 작고 날개는 엄청나게 크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기차는 앞에 우리 옛날 화통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 화통 때문에 기차가 힘차게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사실은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실 때까지 버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이 점점점 지치고 힘이 빠져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받칩니다. 우리는 누가 승리하느냐면요, 중보의 기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교인들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고,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의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승리가 결정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싸우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리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들고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승리가 결정됨을 늘 기억하며 이 말을 꼭 외우시고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